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다라는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착용하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소리에 관한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이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 촬영하는 건 사실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요즘 워낙 핸드폰이 좋아서 잘 찍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이런 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야 뭐 바꾸면 되는 거고 마이크에 달면 되는 거지만 얼굴은 바꿀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묵상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묵상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잘 작동해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묘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손 마른 사람으로 인한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본격적으로 어떤 대결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지니 점점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이제 묵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어떤 감정적인 또 어떤 논리적인 말씀에 대한 이 긴장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건 마태복음 16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딱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또 그때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손 마른 사람 사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한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귀신 들렸고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종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귀신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서 말을 하게 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에게 해줄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귀신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이 기적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뭘 봐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른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 뜨게 됐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찌 이렇게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분노가 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무엇을 봐도 믿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흥분하고 있으면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피하실 만도 하고 자리를 떠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 이하인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종합해 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집안이 잘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부 분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어? 내부가 그렇게 분열이 되면 잘 될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고 동네를 이야기해 주시고 집을 얘기해 주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참 잘 쓰십니다. 수사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잘 쓰시겠습니까마는 참 문장들을 읽어보면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보시면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큰 나라, 그보다 조금 작은 동네, 아주 작은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분열하는 건 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망할 짓을 사탄이 하겠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2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보면 너희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다시 말해서 귀신 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바리새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랑 친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밝히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의 원천은 성령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인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했을 때의 이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직입니다. 아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설교나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 눈 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 일들은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꽁꽁 묶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어쩜 이렇게 안 보이고 어쩜 이렇게 안 들리고 어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바리새인들 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요소일 수 있으나 기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날마다 구하는 삶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눈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아니요,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눈 감고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려는 삶은 안 됩니다. 올바른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았죠.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못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해진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버리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교회학교 모임도 하고 할 터인데 우리는 교회에 왜 왔을까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이 남았는데 이 30절은 내일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